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서신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제의 예식을 치르게 될 텐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가 갈릴리로 모여들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죠. 이처럼 저자인 마가는 세 개의 에피소드를 19구절의 말씀 안에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 하나당 단 6, 7구절만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빠른 스토리 전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상기호 중에 비바체라는 말이 있죠. 곡을 아주 빠르게 연주하라는 지시어인데요. 마가복음의 스토리 전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비바체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빠른 호흡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다른 복음서들과 변별되는 마가의 문체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마가는 그렇게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간결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그려내고 있지만 그가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은 매우 치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본문 속 첫 번째 에피소드인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말씀이 전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 회당에서 예수님은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행적을 주시하는 이들, 곧 바리새인들을 향해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하고 말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세분화해서 613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고 그 가운데 365개의 금지 조항을 두었는데, 여기에서 안식일에 관한 조항만 39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9개의 조항엔 다시 수백 가지의 사례집이 달려 있었는데요. 예컨대 사람이 안식일에 무너진 담벼락에 깔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례집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아볼 만큼만 무너진 담을 헤쳐본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구할 수 있으나 죽었다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시체를 꺼낼 수 있다. 여러분, 이처럼 당대의 율법적인 행실은, 율법적인 현실은 선을 행하거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이 진정 사람을 위하여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에피소드의 첫머리에서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예수님은 이제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몰려드는 것을 보십니다. 더러운 귀신들마저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에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에피소드의 시작인 13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고자 하셨죠. 마가는 이들 12명의 제자가 누구였는지를 각각 소개함으로써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다소 예리한 분들이라면 앞서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마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눈치채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마가는 예수님의 경로, 곧 그분의 행보에 따라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바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회당과 바다와 산을 횡단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만나며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회당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바다라는 열린 공간으로, 그리고 바다로부터 산이라는 높은 공간으로 거침없이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공 속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예수님은 때마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음마다, 곧 그분의 행보 속에는 늘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의하였지만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능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공간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며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시공을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일상의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가가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시며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도 가셨고 바다에도 가셨고 산에도 오르셔서 사람들을 만나시며 치유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케 하여 주시옵고 바로 우리 일상의 모든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성의 수요일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십자가를 주목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사순절기 모든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선교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사명감을 고취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벽마다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